할렐루야, 주님의 인사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2022년에는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회 모임 말씀 공부할 때 본문에 나오는 인물을 찾아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께서 나옵니다. 다음으로 한 여자, 제자들, 그리고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여인과 제자들이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제자들 대신에 오직 가롯 유다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수제자라고 칭함받는 이유는요, 긍정적인 면에서 말씀이 전개될 때에 항상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주 부정적인 장면에서 제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기회를 노리는 것을 보면 요한복음처럼 가룟 유다에게 직접 책망한 것이 아주 논리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느 곳이든지 그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판 자이며 그리고 저주받을 자의 대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은 선한 자의 대표로, 가룟 유다는 악인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선하고 가룟 유다는 성품이 악하게 태어난 것입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그 성품이나 사명감이 뛰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거기다가 가룟 유다는 아주 성실하면서도요,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 중에서 회계를 맡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제자 중에는 세리였던 마태가 있습니다. 이 세리가 얼마나 셈이 정확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에 모인 사람들을 대충 바라보고는요,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도 부족하겠다라고 그렇게 빨리 계산하는 빌립 역시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을 제치고 회계 일을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가롯 유다가 능력이 있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칭찬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며 그렇게 예수와 제자들의 마음 들었던 가룟 유다가 3년 만에 이처럼 변질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기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식사하실 때 갑자기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오더니 그 옥합을 깨서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귀한 옥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중동 지방에서는요, 식사에 초대한 손님을 위해서 손이나 머리 위에 향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냄새도 제거하고 그리고 손님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매우 비싼 향유를 그것도 한두 방울도 아니고 옥합채에 들고 와서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또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의 발까지 씻어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대 로마 시대부터 중동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는 지금처럼 뭐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정자세로 먹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머리만 부은 것이 아니라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발까지 그 머리털로 깨끗하게 씻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이처럼 격정적인 행동을 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시체가 부패할 정도까지 되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가족을 잃은 슬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큰 은혜를 마리아는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도외시하는 꼴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좀 우리가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마리아는 단순히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새겼고, 또 이 동네가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고 한다면 우리 사는 동네가 예루살렘과 가까웠기 때문에 결국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남달랐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예수를 바라볼 때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께 자신의 진심과 감사와 사랑을 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고이고이 간직해온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께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시가로 치면 300데나리온, 당시 성인 남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성인 남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도요, 자신이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왕창 깨서 예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면 기뻐할 것이다 귀뜸해 준 적도 없습니다. 이는 오직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진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을 허비, 낭비로 보았습니다. 예수를 향한 여인의 진심을 알지 못했을 때요, 그들의 눈에는 여인의 행동이 무모한 허비,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정적이고 맹목적인 돌발적인 행동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10절 영어 성경 NIV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한국어로는 좋은 일, 영어 성경으로는 beautiful thing, 즉 아름다운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좀 차이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의 개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움 무엇입니까? 최대한 잘 꾸미고 가꾸고 멋있게 치장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풀 메이크업하고 미용실 갔다 오고, 남자들은 좋은 옷으로 쫙 빼입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헌신하는 삶, 바로 이것이 beautiful thing,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아픔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꺼리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향유를 쏟아버리면 내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옥합은 깨어졌지만, 그래서 값비싼 향유는 다 쏟아졌지만, 이 여인의 이름 석자 마리아라는 이름은 예수를 감동시켰고, 나아가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 이름이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 가슴 속에도 진한 감동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향유는 그날 없어졌습니다. 냄새가 한 2, 3일 정도 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향유는 결국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의 가치로 도저히 환산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그 한국에서 TV쇼 진품 명품, 이렇게 시청자들이 서화, 그림, 도자기, 이런 것들을 집에 가봅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보니까 안중근 의사의 친필이 있는 그 서화를 누가 갖고 왔어요. 감정을 하는데, 그때 제 기억이 정확히 않습니다. 5억인가 10억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정하신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실 이 가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감정가를 매기라고 하니까 5억인가 10억인가 매긴 거지, 사실 그 돈으로 감정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헤랏 왕, 이들은 얼마나 많은 황금, 보석, 향유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값진 향유와 보석을요,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왕들, 어떤 부자들에게서는요, 구린내, 피비린내가 납니다. 이 여인도 만약에 자신이 모은 소중한 향의 옥합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녀의 인생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향유 냄새는 남자를 병들게 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유혹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향유를 예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께서 칭찬하셨고 모든 신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뷰티풀 띵, 아름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요, 이 일이 예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귀한 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앞두고 있던 예수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을 알아주었다, 내 생각을 알아주었다, 이것처럼 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누가 돈을 많이 준다, 물론 그것도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주었다고 했을 때 그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는요, 죽을 길을 가고 있는데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장례를 예비하고 있으니 예수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를 볼 때 우리는 나의 소중한 향유 옥합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는 1885년 27살의 젊은 나이에 한국 선교사로 와서 실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교회를 세우고 배제학당, 대한기독교서회, 그리고 YMCA, 많은 병원 설립 등을 언더우드와 함께 초기 한국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는 조선의 그 당시에 8도 중에서 6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1902년 6월 목포에서 있었던 성경 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그만 배가 좌초되는 바람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요,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비서와 다른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순교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다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서와 학생들을 살리려다 보니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한 것입니다. 아펜젤러는 44살의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17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든지 그 당시 고종 황제가 건강에 유의하라고 하면서 하사품을 내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의 인생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 됐습니까? 이역만리 외국에 와서 외국인으로서 고생만 하다가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의 삶은 허비, 그리고 낭비,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수께 대한 헌신은 결코 허비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헌신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신자를 낳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은 오늘 한국 크리스천의 가슴속에 길이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펜젤러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한국을 위해서 헌신했는데요. 큰아들 헨리는 배제학교 교장, 그리고 큰딸 앨리스는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장, 막내딸 메리는 이화여대 교수로 봉직하다가 다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한국 감리교회가 존재하는 한 아펜젤러의 이름은요, 영원히 찬양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중한 옥합을 우리만을 위해 쓰지 않고 예수께서 드림으로써 예수를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원히 기억될 이름으로 남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재미있는 점은요, 앞부분은 신앙 역사에서 정말로 선한 쪽으로 길이 남을 이름이 나오지만 후반부에서는 악한 쪽,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역사에 다시 없을 가장 저주받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이름이라면 영원히 기억될 악한 이름, 바로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리아에게 핀잔을 준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보고 왜 그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쓰지 않고 예수의 발에다 쏟아붓느냐,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마리아가 순간적으로 부어버린 그 가격은요, 향유의 가격은 가룟 유다의 계산대로라면 300데나리온인데 이걸 만약에 캐나다식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급 15불 잡고 그리고 8시간 곱하기 하면 120불, 하루에 120불 되는 것이고요. 1데나리온이 120불이 되는 거죠. 곱하기 300 하면 36,000불, 이렇게 됩니다. 참 큰 액수죠. 가룟 유다는 그 엄청난 돈을 쓰는 용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쌀 한 가마니씩 사주어도 1,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줄 만한 큰 액수이고요.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 해도 수백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아까운 일이죠. 언뜻 보기에 가룟 유다의 이런 반응은 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가룟 유다의 그런 반응의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께 대한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을 낭비로 간주하는 실책을 범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제자들의 관심 자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이미 누차 강조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지금 상황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먼저 그녀가 행한 일을 좋은 일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행동이 좋은 일인 이유는 12절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녀가 예수의 몸에 기름을 부은 행동은 바로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수차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릇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에 반해 이 여인은 예수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여인의 이 의미심장한 행동 앞에서도 예수의 죽음보다는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라고 들었으면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제자들 곁에 항상 있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들에 대한 구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께서 직면하신 죽음의 의미를 바로 인식하고 그 일을 위해 준비하는 여인의 좋은 일을 자신들의 그러한 임무를 내세우며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 대한 관심이 다른 모든 중대한 관심보다 우선한다는 중요한 원리를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의 문제는요, 들을 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향유를 붓는 것은 주로 시체에 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것을 귀에 담았다면 이 여인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죽는 길이었지만 제자들 생각은 예루살렘을 권세로 정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막 로비하면서 한 명은 좌에 한 명은 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자리 싸움이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에게는 욕심이 있었고요, 가룟 유다에게도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한심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을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전혀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을 듣고 스승이 자기를 속였다는 배신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리아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헌신함으로 감격이 넘쳤으나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헌신함으로 점점 불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돈의 능력이죠. 돈은 하나님과 버금가고요, 하나님의 라이벌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의 믿음 성장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처럼 돈의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는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참 아이러니합니다. 앞에 나온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가룟 유다가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덧입은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한다는 것, 그리고 제자를 택함받았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우리는 단 하루만이라도, 아니면 단 1시간만이라도 예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면 정말 감개무량할 것입니다. 그 영화 쿠오바디스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베드로가 온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직접 뵌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니 하면서 감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만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도 그들에게는 큰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 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눈앞에서 보았겠습니까?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예수로부터 아무리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지만요,
유다가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 체험, 이것에 비하면 정말로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적이 아무리 나타난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시지 않자 스승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그냥 배반해서 떠나기만 해도 좋은데 그것도 아니라 은 30에 구약 성경에 의하면 황소 한 마리 값입니다. 그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는 예수를 팔아서 은 30이라도 챙겼으니까 인생을 현명하게 산 사람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유익을 남긴 머리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그는 그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목매어 자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그의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리아와 비교가 되는데요. 마리아는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어서 예수께 드림으로써 그 안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살한 후 그 몸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향유가 흘러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다른 한 사람은 창자가 흘러서 사람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영원히 저주받을 이름이 되었습니다. 소탐대실이라고 하는데요. 가룟 유다는 소탐대실이 아니라 소탐대대대대실인 것 같습니다. 그 30을 벌고 그렇지만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다라는 이름은 배반의 아이콘 그리고 가룟 유다는 저주받을 그 이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영원히 기록될 두 이름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위해 옥합을 깨트린 여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팔고 예수를 판 가룟 유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보혈의 은혜를 먼저 덧입은 자로서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께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누구나 아름다운 인생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에 보면요,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의 소중한 것을 깨서 드리고 싶어도 항상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언젠가는 깨어지고 없어질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금은 뭐가 있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차피 깨어지고 어차피 없어질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게 기회가 왔을 때에 나의 소중한 것을 깨어서 드림으로 예수를 기쁘시게 하고 예수를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 이름이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2021년 송년주일에 내 모습이 어떤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영원히 기억될 이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떤 길을 살아갈 것인가 이 송년주일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를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